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라는 제목이죠. 이 주제는 인류가 존재했던 이래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든 비껴갔던 적도 없고 무관한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큰 싸움과 다툼의 주제에 걸려 있어요. 양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좀 해볼까요?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가? 우선 본문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라고 시작을 하죠. 또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럼 당연히 이 대상은 믿는 이들입니까? 안 믿는 이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세기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지금 심한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질문 형식으로 그 의도를 끌어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물었어요. 꼭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죠. 그러면서 답도 질문 형식으로 반문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싸움과 다툼은 그 근본적인 출처가 어디라는 말이 됩니까? 정욕이라는 말이 됩니다. 정욕. 자, 근데 이 정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선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욕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적인 부분만 포함한 걸로 오해를 하는데 정욕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정욕, 육체적인 것, 욕망 다 같은 개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정욕적이다, 육체적이다,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완성되지 않는 인생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일단 이 이야기를 좀 계속 풀어가 보십시다. 정욕이 출처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그 정욕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어요.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심지어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벌어져 있어요? 살인이 벌어져 있어요. 살인이. 야, 1세기 교회 성도들 장난 아니었네. 막 죽이고 죽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그런 물리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형제답게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글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당연히 옛사람은 누구죠?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뭐 했으나? 그렇죠. 들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미 형제를 향해서 또는 이웃을 향해서 노하거나 나가라, 이 나가라는 말은 나가라 그 말이 아니고 욕이에요. 욕. 바보 멍충이 보다 조금 심한 욕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본 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잣대로 들이댄다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자유할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 교회가 다시 말해서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열이 일어나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프겠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아프죠. 자기 지체에 해당하는 몸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지체를 이해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 주제가 조금 확 바뀝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죠?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내재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은 삶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확보하고 자기가 결과를 붙잡아야 돼요. 원래 욕망이라는 놈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게 증대되고 확대됩니까? 반드시 욕망이라는 것은 증대되고 무한 확대를 이루어갑니다. 자아중심적이고 에고이즘에 붙들려서 이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것이 전 생애의 수레를 불살라요. 무한 증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확보해야 되고 내가 결과를 내겠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3번에 걸쳐서 얻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잠시 내 손 안에 머무는 듯 보이지만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허무해진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정리한 한마디처럼 헛되고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욕망은 그치질 않으니까 이제 이 끝이 어떻게 되지? 다툼과 싸움으로 가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돼요.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좀 확대되면 전쟁도 벌어지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슬픈 소식들은 전부 뭐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다 쩐의 전쟁 아니에요. 5.1 전쟁이고. 안 그래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쩐의 전쟁이에요. 그걸 양보할 국가도 개인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끝은 다툼이에요. 전쟁이에요. 규모가 달랐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다가 주제가 뜬금없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한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앞뒤가 좀 안 맞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었다? 그러면 기도해야 원하던 것을 얻는다는 그 얘기인가?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생뚱맞은 주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여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십시다. 기도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녀된 백성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이 필요에 대해서는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출처나 근거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구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방금 소개했던 방식은 어떤 태도죠? 모든 삶의 니즈를 자기가 확보하고 자기가 쟁취하는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삶의 스타일은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히 근본 원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기도라는 주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인생의 필요를 네가 붙들고 네가 생산하고 네가 확보하려고 싸우느냐, 그런 삶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하는 삶의 방식은 철저히 그 근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고백과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삶은 극명한 대조와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그 말이죠. 당연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속사람에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필요와 자본을 자기가 확보하려는 시도를 끝냈습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죠? 자기 분열이에요. 신랑과의 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무슨 표현이 등장하는가를 잘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예요. 에클레시아는 뭐죠? 교회를 얘기해요. 여기 여인들은 교회를 유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 여기를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뭐죠?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몸에 한 몸을 이룬 이제 지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부는 당연히 신랑이 공급해주고 신랑이 주는 것으로만 사는 게 정석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명품 백 하나를 갖고 싶다고 해서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백 사달라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죠. 그건 신부가 아니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럴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무수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여인처럼? 음행한 여인처럼. 그래서 여기 성적인 표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신부로서 우리는 자꾸 그 신랑으로만 살도록, 그 신랑으로만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이 아들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한 몸으로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호세아 선지자의 슬픈 마음처럼 음행한 고멜 같은 아내가 되어서 자꾸 딴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차원을 넘어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적 삶의 정절을,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졸리세요? 전혀 리액션이 없으세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본론인 대목에 이르렀고 이 이야기만 하다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뜻밖에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나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내려놓은 공통적인 견해를 발견했어요. 신약의 성경 중에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 야고보서 4장 5절이에요. 왜 난해한가 보니까 며칠을 끙끙거려도 제 머릿속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자 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서 어렵지만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 청중들의 지혜를 믿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구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읽어가지고는. 우선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헬라 말을 보니까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푸뉴마라는 말은 놀랍게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여기서 해석된 것처럼, 번역된 것처럼 성령이라는 단어로 해석해도 돼요. 근데 또 하나 가능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속에 두었던 사람이라고 일컫는 영, 그 영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느 쪽을 채택하느냐는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론의 여지 없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5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어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럼 그 목적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이래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누구를 시기한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모순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봤더니 아주 미국에서도 인정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을 더 스피릿, 소문자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될 수가 없죠. 소문자로 성령을 표시하는 법은 없어요. 그 캐피탈 글자를 대문자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라면. 그런데 그 글자가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뭘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으로 칭하는 그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문에 문맥상 자연스럽고 맞는 번역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그 영은 여기선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두었던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뭐 하실 정도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시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질투라는 표현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한다를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은 그라페라는 말을 씀으로써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영을, 이게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믿어지는데 이해는 안 돼요.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잡동사니에 불과한 인생들을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투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할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배경이 전제돼야 가능합니까? 질투라는 개념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질투가 가능해요. 맞죠? 제가 어제 저 개포동 무슨 예배 갔다 오다가 차가 신림동 사거리 한복판에 섰어요. 근데 그 건널목이 이렇게 있는데 보도블록에서 젊은 남녀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길을 못 건너요. 부둥켜 안고 부비부비 하느라고. 에? 길을 못 건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밖으로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면서 보기 좋더라고요. 에? 야, 젊을 때 언제 저렇게 하지, 뭐 저거 언제 저렇게 하겠냐. 그 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이쁘더라고요, 그냥. 제가 왜 그런 편안한 마음이 가능하죠? 난 걔네들을 사랑하지 않아. 에? 거기서 물고 빨고 한들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쳤나? 확 창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죠.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예?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길을 안 건너요. 반드시 질투라는 개념은 사랑이라는 정서가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서가 글을 보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부가 자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삶의 질서와 원리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몸으로서 지체로서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5절에 이렇게 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 질투의 화신이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질투를 하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과 단어가 뭐죠? My people, 내 백성이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어긋나거나 비껴선 삶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이 뭐가 발동이 되죠? 질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락을 금하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 말은 그런 율법 조항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을 수사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양쪽 귀를 붙잡고 나만 바라봐 이 뜻이에요. 간단히 너 나만 바라봐 딴짓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굴 보면 확실히 알죠?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디 사랑받을 여지나 조건이나 구석이 있나. 근데 그분이 사랑하신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절대 사랑은 객관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그러니까 뭐 조항이 많아요. 그 조항은 법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오롯이 드러내는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란 말이죠. 너 나만 바라봐. 그래서 안식일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해. 우린 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런 걸 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께 자족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명품 백 받고 싶으니까 자꾸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백 사달라 그러면 정신 나간 여자죠. 비닐백이라도 신랑이 사주는 게 명품인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확보하고 쟁취하려다 보니까 그게 얻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남의 것 뺏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절부터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사는 것은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나를 향해 성실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기 뭘 주신대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더욱 큰 은혜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확보되니까 자기가 구질구질 갖고 있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팔아서 생의 모든 가치관들이 뒤집어집니다.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밭 때문에 밭을 사는 게 아니죠.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기가 지니고 보화처럼 지니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발견되면 옛사랑이 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형제하고 헤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정우성 플러스 장동건 같은 형제를 만났어. 인격에, 스펙에, 학벌에 또 나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퍼펙트한 미스터 J를 만났어요. 미스터 J. 그러면 그 늘 그저 소극적으로 사랑해 주던 옛사랑에 대해서는 기억에도 안 남는 거예요. 기억에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보니까 더 큰 은혜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은혜. 확 와닿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닮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팔복, 산상수훈 설교, 예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의 모습을 그려낸 내용들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애통하라, 울라. 이게 전부 어디 나라의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스타일과 질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신랑께 내 모든 인생의 시그널을 맞추어서 이제 그분의 전능과 나를 사랑하시는 약속과 사실을 믿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아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확고한 불변한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흔들거리던 삶의 걸음들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미스터 제이 그리스도 앞으로 회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기도합시다. 거의 눈을 감고 또 한 주간 우리는 삶의 예배로 출발할 텐데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문제서부터 커다란 곤고한 문제까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쟁취하여 붙드는 모든 것들은 내 손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분이 주시는 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어지럽고 흔들거렸던 어떡하나 아파하고 곤고했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그분께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이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문제 주님 주시는 은혜만이 답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한 주간 살아갈 삶의 과제들을 기도하십시다. 5월 20일 날 원더풀 썸데이가 있습니다. 그냥 썸데이가 아니라 원더풀
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깊은 사랑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러브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원더풀 썸데이가 되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